마태복음 1장 19절 의로운이라는 단어 디카이오스 계속 좀 합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봤죠? 3장 10절 봅니다. 9절서부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10절 이하부터 의인이 아닌 자들, 그렇죠? 의인이 아닌 죄인들에 대해 쭉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번역한 것 받으셨죠? 설교 용어로 나가는 거 받으셨잖아요. 예, 거기 나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찾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게 연구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할 때 그 찾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는 어째 한 번도 안 찾아보냐? 안 찾아보냐 또는 안 찾아오냐 뭐 이런 말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알하는 걸로 그 정도로. 그렇죠? 예. 너는 추석이 있는데 어째 안 찾아오냐? 야,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한번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때 그런 뉘앙스가 지금 풍긴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외면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뉘앙스가. 근데 그 찾는다고 하는 단어가 연구한다는 단어예요. 그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찾아낸다. 제테오 찾아낸다. 뭐를 에크 이렇게 해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 지금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근데 의인은 없는 자들의 이제 의인이 아닌 자들의 모습을 쭉 써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이게 묘실이라고. 묘실. 우리 무덤 하면은 우리는 분봉을 하잖아요. 분봉. 그렇죠? 땅에다가 이렇게 묻고 분봉을 하는데 그런 분봉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지금 대개 보면은 뭐 평토장을 하기도 하죠. 유럽 같은 데는 그 평토장의 개념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무덤 돌을 판 그 안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실이라고 그래요. 묘실. 그럼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지금 묘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묘실이요. 묘실이 문을 닫아놔야 되죠. 왜? 냄새 안 나게끔. 근데 묘실에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저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죠. 뭐가 열렸으니까? 예, 묘실 문이 열렸으니까 안에 냄새도 나고 더러운 것도 보이고 막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예. 그러면 결국 그 묘실이 어디 있어요? 내 속이죠. 내 속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열린 무덤 그러면 자꾸 이 무덤이 갑자기 찢어졌나? 한국 사람한테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열린 무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덤이 반으로 쩍쩍 벌어져가지고 밤송이 벌어지지. 예. 그렇게 자꾸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묘실에 문을 닫혀놨는데 문이 열렸다. 요즘에 새로 만든 그 석실, 성묘, 석실 같은 데를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아마 모시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또 믿음으로 그래놨어요. 아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놨죠. 예. 근데 바로 거기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에크.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에크예요. 둘 다 말미암아 둘 다 써줘야 되겠죠. 예. 쓴다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에크되어서 의롭게 될 수 없죠. 율법으로는 에크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에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에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에크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율법에서 의롭게 될 수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에서 에크되어져서 살리라.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까지 알려줘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고요. 네, 옳다라는 단어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의롭냐 불의하냐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땅에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아비를 공경하지요. 그것은 결국은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 없이 이제 그 편모스라에서 자란 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썩 예전에는 곱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왜 곱게 얘기를 안 했어요? 버릇이 없다고 그랬어요. 버릇이 없다고. 그러면 버릇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결국은 그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가르치고 가풍을 심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자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상한 풍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그러한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이 홀대를 좀 받아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은. 예. 그거는 뭐냐면 여성이 홀대를 받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풍토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성이 가정에서 홀대를 받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풍토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딸을 이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딸을 이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갖다가 위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안 돼. 얘 먼저 먹이고, 큰아들 먼저 먹이고 나서 너 몫이야. 항상 그랬어요. 누나들이 있고, 막내 남동생이 있어도 누나 저거는 안 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 기능이니까. 이렇게 지금 홀대를 당신이 받으면서도, 홀대를 당신이 받으면서 질서를 평균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사랑을 나누고 대접을 하는 그 훈련을 어머니가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질서를 스스로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그래서 계속 유지해온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강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점점 바꿔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으로 가정이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남성들에게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봐야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으로서는 가능하죠. 사람 안에는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사람 안에가요. 그렇죠? 그 안에 이씨의 역할을 하는 자를 남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씨의 역할을 하는 자를 아내라고 하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서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잖아요. 그 두 성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에게도 두 성이 존재하고 여자에게도 두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끌어내서 그걸 또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하고 접목을 시켜주면 더 설명이 쉽겠죠. 그렇죠? 우리 모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안에는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 줌으로써,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부분이 더 그 사람에게 많이 호르몬이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외적으로 남성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거는 왜 그러났을까? 이래야만이 종족 보존이 가능하고, 이래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이 돼야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성들이 그냥 남자들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려고 해요. 남자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런 게 있어요. 남자는 온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성은요, 자기 혼자서 사는데 족합니다. 자녀 안 키운다는 얘기예요. 자녀 키우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극히 이렇게 협소하고 자기 보호적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에 아주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과잉 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성이 그만큼 결여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 부모가 있는 데서 자라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자꾸 거부를 해요. 나는 내가 혼자 키우면 더 잘 키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회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지금 지극히 단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못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근데 남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짝을 이루고 보완해서 살 수 있도록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망각을 하고, 나도 배웠으니까 나도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정할 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어울려져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상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그가 의롭다라고 의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면요, 한국에서요 아무리 기고 날고 뭐 수제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알아주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인간 사회의 그 선과 악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의 그 거룩성에 우리가, 그 의로움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on이라는 단어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의로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불의한 자보다는 좀 낫죠. 불법을 자행하는 자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법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히 그리고 매 뗄론 원치 않았다. 누구를? 그녀를 원치 않았다. 뭐 하기를 뗄로 하지 않았는가? 원치 않았는가? 파라 데이그마 티사이. 파라 데이그마. 파라 더하기 데이그마 티조. 파라 가까이 또는 곁에, 데이그마 티조 나타내다 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야 맞는가 이냐? 아니면은 곁에 가까이 나타내기를 또는 드러내기를 그랬네요. 곁에 드러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곁에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뭐 했어요? 원치 않아서 에불레 때 의도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지금 잡았어요. 뭐 하려고? 라트라 가만히 아폴리사이 하려고. 누구를? 그녀를 뭐 하려고요? 아폴리오 하려고요. 그렇죠? 예. 떼서 관계를 끊어서 아포에서 풀어주려고요. 응? 예. 지금 정원한 관계 아닙니까? 정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맺어진 관계거든요. 둘이 관계가 맺어졌어요. 한 짝으로 맺어졌어요. 이 관계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이혼하고자 했다. 아폴리사이. 그런데 곁에 드러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거기 나타낸다라고 하는 데이그마 티조라는 단어를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5절. 고린도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응? 드러낸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을 뭐 하려고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왜 여기 지금 요셉이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일은 이게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있는 그가 그녀를 곁에서 드러내기를. 그렇죠?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폭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에? 마리아가 자기 정혼한 자가 아니에요. 결혼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 마리아가 뭐 갑자기, 아이를 가졌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두고서 그렇게 폭로하기는, 드러내기는 좀 거시기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설령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결국은 그 탄생의 비밀에 관해서는 둘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둘만 알고 있고 지금 밖으로 오픈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대로 되기는 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의도대로 그녀를 가까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안으려고 했던 것은 의도대로 되기는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 했어요? 감췄죠. 비밀을, 탄생의 비밀을 감춘 거예요. 탄생의 비밀을 감추기는 감췄는데 성경은 썼단 말이죠. 그렇죠? 탄생의 비밀을 감췄죠. 분명히.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얘기를 한 적 없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가진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폭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폭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태는 써놨어요. 누가도 써놓고. 그들은 어떻게 썼을까? 그 말이에요. 마태나 누가는 어떻게 썼을까? 그때 당시에 마태와 누가에게 이것을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누가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리아가 얘기해 줬을 가능성은 있지요. 그렇죠? 마리아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마리아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제자들에게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자들에게. 그런데 마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엘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만해요? 믿을 수가 없어. 좀 믿기는 그렇죠? 그럼 누가는 그럼? 의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의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지극히 지식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산적이고. 그렇죠? 논리적인 사람들이 지극히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1+1은 2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 마태는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셈에 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도 납득을 못할 거니와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알기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을? 그렇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으려니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경로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탄생 경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그 이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 마태와 누가는 그 탄생의 비밀을 기록해놨다는 사실이에요. 꼭 수사관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비밀이죠, 이제.
성경은 어쨌든 간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비밀 덩어리. 여하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내느냐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의 이게 관건입니다. 그게 숙제고. 자, 예수는 어디서 탄생했다고요? 네, 베들레헴 탄생.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요? 네, 전쟁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전쟁하는 집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막 속에서 막 부르르 꿀꿀꿀꿀 막 하면 무엇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예? 왜 불아파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까? 이 불아파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다가 또 안으로 끄집고 들어왔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생각대로 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풀기 위해서는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구라파 전쟁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가까이서 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풀어서 끊고자 했어요. 끊어서 분리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예. 끊어서 보내고자 했어요. 풀어 보내고자 했어요. 풀다는 단어가 리오, 분리한다는 단어가 아포. 예. 그러니까 아포가 먼저예요. 리오가 먼저예요. 그 끈을 풀어가지고 떼보내야 되죠? 떼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떼보내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혼, 예, 또는 놓아줌, 완전한 자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630. 자, 630 부분에 몇 군데 좀 봅시다. 그게 빠져있죠? 성경 구절이. 예. 마태복음 5장 31절. 거기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오 장 31절. 예, 5장 31절. 다 같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뭘 준다고요? 예, 이혼이란다는 거예요. 이혼. 예? 아, 이혼이 아니고 버리려거든.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또 간음함인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성령에서 에크되어서 태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자,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응? 아, 이 여자가 어디서 다른 남자를 봤구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묵인해줬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뭐 했어요? 당연히 뭐 해야 돼? 감춰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옆에 두고 이렇게 커버해 줄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다. 파혼하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요셉이 율법에 준하여 지금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에 준하여.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자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저촉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받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율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까? 받지 않게 됩니까? 안 받게 되잖아요.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마리아는 뭐 해야 돼?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맞죠?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간음한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반자라니까. 딴 남자를 본 거라니까. 율법의 의로운 자를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자가 남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자가 남편이어야 되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율법에서 제외된 자의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간음했죠? 누구하고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간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모반자지 마리아가. 그런데 그러면 율법에 지금 저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가 잉태했던 것은 하나님의 씨였단 거예요. 이해됐죠? 예. 천사 때문에 그렇죠. 예, 곧 나올 거예요. 천사가 밤에 나타났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너 왜 이름을 요셉이라 한 줄 아냐? 지금 이걸 지금 이제 상기시켜 준 거예요. 예? 뭘로? 그렇죠. 꿈으로. 요셉은 뭐예요? 뭐 하던 자예요? 꿈꾸던 자라단 말이에요. 꿈꾸던 자. 꿈쟁이였어요. 예? 어디에서? 창세기에서요. 누구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너 그걸 잊었냐 그 말입니다. 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어줬지? 너로부터 목자장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창세기 49장에서.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지금. 그걸 꿈에 이제 우리는 꿈에 나타난 걸로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글쎄 꿈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나타났는지 몰라. 언제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주로 환상을 볼 때 언제 봅니까? 눈 감고 있다 보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 사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눈 감고 기도할 때 이제 되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주로 보죠, 밤에. 눈 감고 있으니까. 꿈에 보죠, 꿈에. 응? 자, 마태복음 5장 31절.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이 거기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뭐 사실 만회를 내어버리려거든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간음죄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성명사로서. 다음에 리트론, 속전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풀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개념도 있고 또 감옥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준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러면 감옥 관계입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산다. 그 창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쳐놨지. 자기가 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치고 있는 거지. 거기가 감옥은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어요. 거기가 호랑이 굴이요, 내 굴이요.
여기 봐요. 호랑이를 잡았어. 들어가서. 그러면 그게 호랑이 굴이요, 내 굴이요? 내 굴도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아버리면 내 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굴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호랑이를 못 잡아서 거기가 창살 없는 감옥이지. 호랑이를 잡아버리면 내 굴이 돼.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 집이 되면 내가 감옥이 아니고 남편 집이니까 감옥이에요. 남편 집이니까. 얹혀 사니까. 내 집이 되면 감옥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집이 되면 내가 안방마님인데 어떻게 감옥이 됩니까? 1장 20절.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호되게 시집살이 시켰던 거예요. 호되게 시집살이 시켜놓으면 또 며느리한테 또 그 안갚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안갚음을 하는 대신 그는 뭐 때문에 안갚음을 해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갚음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곡간 열쇠였던 거예요. 곡간 열쇠는 다 여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가서 곡간 열쇠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이 곡간 열쇠를 못 뺐으면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1장 20절 권얘기 그만하고 타우타 데 아우투 엔티메텐토스 이두 안겔로스 키리우 카타노르 에파네 아우토 레곤 요세프 히오스 다비드 메 포베테스 라베인 마리암 텐 귀나이카 수 토가르 엔 아우테 겟네텐 에크 푸니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타우타 데 아우투 이런 삶을 누구의 이런 삶을 그러나 누구의 이런 삶을 아우투 그의 이런 삶을 엔디메텐토스 이런 것들을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이런 것들을 뭐 했다고요?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엔디메텐토스 했어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속을 이 생각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분하기도 하고 또 네? 아니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였어? 응? 그 몸을 해가지고 나한테 온단 말이야?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렇죠? 조용히 나가라 그럴까? 아니면 오픈해버리고 나가라 그럴까? 그동안에도 사귄 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가라 그럴까?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픈시켜서 동네 그 망신을 시켜놓으면 자기도 망신스럽잖아요. 그만 그 마리아만 망신스러운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도 망신스러워. 왜? 정원했다가 이혼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딱지가 하나 붙기 때문에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아마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디 살으라고? 마리아는 어디가 살으라고? 친정집에 가서 살면 그 유세지. 창피한 일이지.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 아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디멘 땡토스 그랬는데, 여기 엔 더하기 디모스예요. 엔 더하기 디모스. 디모스라고 하는 것은 노함입니다. 노함. 얼마나, 콧바람이 씩씩 나올수록 지금 씩씩거리고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밤잠을 설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고. 그래서 엔 디모스. 아마 그러니까 이 밤을 제대로 뜬 눈을 세웠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한 2kg는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지금 속으로 끙끙거리고 애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속으로 애태우고 있을 때. 애태우다는 단어가
띠모스. 이건 띠오라는 단어예요. 제사 지내다, 희생제사를 드리다.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지금 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하면서 표현했던 표현이 있죠. 늘 말했던 표현이 있죠. 예? 무엇이 탄다고요? 속이 어떻게 탄다고요? 그렇게 타서 어떻게 됐다고요?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만 나지만 이내 가슴 타는 데는 연기도 김도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냥 남이 알아준다, 뭐 알아준다? 그렇죠. 남은 아무도 몰라. 이 속에 허허 웃으니까 그렇죠? 예. 누구도 몰라? 남편도 몰라. 남편도 모르게 그렇게 속으로 참 시집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다음에 장님 3년이에요? 그랬어요? 그 9년을 살아야 이제 그 집 식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집살이. 이게 어디서 했느냐 하면 율법 아래서 했던 겁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삶이 율법 아래 있던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분노하며 속으로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러고 있을 때에 애태우는데, 그렇죠. 애태우니 또는 애태우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보라! 그 순간, 보아하니, 무엇이 했다? 앙겔로스가, 이두했더니, 누가? 앙겔로스가,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이때, 요셉은 술 한잔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술이요? 예. 안 했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개 남자들은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자 속 타는 것을 좀 이렇게 삭히고자 대개 이제 대포집으로 간다든지 주막집에 가서 이제 아니면은 거실에 가서 한잔 하고 있었겠지요. 대개.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 그러고 있었더라면은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은 그런 뭔가 지금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앙겔로스 키리우, 카타노르, 언제? 꿈에요? 꿈에? 카토나르. 꿈을 좇아서 또는 꿈을 줬도록 그래야 되겠죠. 목적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꿈에라고 한다면 전치사 뭘 써야 돼요? 오나를 정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꿈 안에. 그렇죠. 꿈에, 되게 이제 꿈에라는 단어, 애를 이제 전치사 n을 써서 주로 그렇게 번역 많이 합니다. 그렇죠. 꿈 속에서 나타났다면 오나를 해야 맞아요. 근데 꿈 속에서가 아니라 꿈을 좇아서요. 꿈을 좇아서 뭐였다고요? 에파네 했어요. 에파네,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 요셉에게. 요셉에게 꿈을 좇아서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드러남을 받았다 또는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꿈을 좇아서 뭐였다고요? 나타나게 됐다고요.
이해가 좀 갑니까? 그러니까 꿈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쫓아가도록 했지요. 계속 꿈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꾸었던 꿈, 무슨 꿈 꿨었어요? 요셉이 결론적으로 애굽으로 쫓겨가게 됐던, 팔려가게 됐던 그러한 꿈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11 보리단이, 예, 보리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11 별이 자기 앞에 전하는 얘기,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열한 형제가 다 나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사실은 애굽에서 실현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애굽에서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준 또 꿈이 또 있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1장. 하나 실현됐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꿈. 11장에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그랬죠. 예. 자, 이삭이 야곱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믿음으로 다가올 일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에게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또 다가올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다가올 얘기를 한 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꿈 같은 얘기. 요셉에게서 누가 난다고요? 목자장이 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자장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요셉에게 준 꿈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 있는 요셉에게서 목자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꿈이었던 거예요. 왜? 그의 일생에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 실현됐어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또 축복이 또 그 믿음으로 준 거예요. 뭘로 줬다고요? 믿음으로 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줬으니까 현재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미래 일이에요? 믿음으로 줬어요. 축복을. 어느 시대에 미래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 아니에요. 꿈 맞죠? 예. 근데 그 꿈이 요셉의 당대에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요셉이 낳은 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임종시에. 죽었어. 그리고 그 꿈이 실현이 안 됐어. 그런데 그 꿈은 사실 이제 언제 실현이 된다고요? 예, 신학에 와서 또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실현이 돼요. 그래서 그 꿈을 쫓아서 꿈을 줬도록 천사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누구 천사가?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자, 사자라는 단어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죠. 천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디 나왔었어요? 예? 확실히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처음 나오네. 그렇죠? 여기 20절 맞습니까? 예, 처음 나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 아마 이 사자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앙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앙겔로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소식을 전하다, 이런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앙겔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사자겠죠. 천사는 뭐 하는 자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죠? 아니, 천사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했고, 요셉에게도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천사가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또, 뭡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왔던 천사는? 이게 바울과 신라, 천사가 나타난 건 아니고,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걷어찼잖아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그때 온 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냥 구해준 거예요. 네? 소식을 전하러 왔죠. 그것도 소식을 전하러 온 거라니까. 우리는 이제 구해줬다가, 구해준 천사를 보고 무슨 천사? 보호한 천사는 수호천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건져준 천사는? 결국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환상으로 내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호천사 이런 말 하는데, 수호천사란 말은 결국은 나에게 배당된 천사죠. 나에게 배당된 천사, 그렇죠? 그러면 천사가 몇 명 정도 배당됐을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앙겔로스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타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몇 명일까요? 단순히 한 명. 그렇죠. 예수님에게 수호천사는 몇 명이 붙었을까요? 예? 참, 우리 참 막연한 얘기죠. 예, 막연한 얘기. 근데 수호천사는 나에게 붙어 있죠. 어? 그러면 어떻게 기생해서 삽니까, 나에게? 기생해서 살아요? 아니면 그 천사는 뭘 먹고 살죠? 그냥 고기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천사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죠.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그러면 그 천사는 누가 부리는 사자라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죠. 그렇죠. 하늘이고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고 지성소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다 그랬죠? 레시트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레시트 안에 지금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에 누구도 계시고 사자도 있죠. 그러면 그 사자를 내보낼 때, 내가 인지하도록 내보낼 때 그 사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가라사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꿈에 현몽하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왜 꼭 이 꿈에 꼭 나타나냐고. 이 꿈에 멀쩡할 때 지금 요셉이 지금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잠을 설치다 보니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잠이요, 딱 12시간 만약에 이 고민하다가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속을 부글부글 끓면서 12시를 넘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시간을 넘긴다고요. 그 시간을 넘기면요, 왜 그렇게 더 멀뚱멀뚱해져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정말 뜬 눈을 세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사건이면요, 뜬 눈을 세우기에 충분해요. 근데 왜 꿈에 나타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참고 계시다가 꾸벅 조는 사이에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천사를 보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저자가 이 부분을 아주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아주 환상적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건 아닙니다. 각색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그 안에 이미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창세기의 얘기가 지금 벌써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이것을 지금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사자가 그것을 일러준 거예요. 꿈을 기억하도록, 쫓아가도록. 이해됐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지, 그러면 여기 꿈에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낮에 꿨는지 밤에 꿨는지 그런 말도 없잖아요. 자, 사자. 사자는 무엇이라고요? 소식을 전하는 자. 자, 그럼 먼저 구약에서부터 먼저 봅시다. 구약에서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멜라크라고 해요. 다 같이 멜라크. 멜라크라는 단어는 천사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 사자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동의어 봅시다. 4397 말라크. 예, 4399 천사 사자 그랬어요. 예, 멜라크 또는 말라크는 같이 봤어요. 둘 다 남성 명사예요. 맞죠? 말라크가 맞죠? 멜라크가 아니라 말라크. 4397. 그건 동의어가 아니고 그 자기 단어예요. 4399 멜라카죠. 그렇죠? 멜라카. 이거는 2일 또는 특사라고 했어요. 2일 또는 특사라고 했는데, 예, 4399를 좀 보. 이일 또는 특사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거.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거기에 2절 3절에 3번 나왔어요. 일이란다는데 일. 자, 그러면 4399번 다시 갑니다. 4399번. 4399번은 무엇의 여성형이에요? 4399번 단어는 어느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말라크의 여성형이죠? 잊어버렸어요? 보는 방법? 왜 여성이죠? 왜 여성의 멜라카가 왜 여성 명사예요? 설명하세요. 멜라카가 왜 여성 명사냐고요? 그렇죠. 말라크의 어미에 해가 붙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성 꼬리에 해가 붙어 있으면 뭐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석하라? 뭔가를 소망하라 그랬죠. 그럼 멜라카는 말라크를 소망한다는 말이죠. 천사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런데 그 멜라카란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사용될 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멜라크토. 다 같이 멜라크토. 토가 붙었어요. 토가. 그의 사자가 완성되니 그의 일이 마치니가 아니라 어떻게 그의 일입니까? 일이 아니죠. 일이 아니고 사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사자가 완성되니 그의 천사가 완성되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의 사자가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완성되니 그 말이에요. 그의 지으시던 그의 사자가 완성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뭘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의 사자. 다시 말해 바꾸면 일꾼. 네. 그의 일꾼이 완성되니.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렇지 그의 사자를 완성하시니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일곱째 날에 가서야 그의 사자가 완성돼요. 누구? 사도들. 그 사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역사하셨겠어요? 수호천사적인 개념으로 역사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안에서 직접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만 자꾸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는 사자는 실감이 와질 않는 거예요. 나질 않아. 이해갑니까? 왜? 뭐 했던 것만 봤으니까. 예수님 나타나기 전 사자만 늘 만나봤어. 천사만 만나봤어. 그러니까 그 천사 맨날 만나봐야 어느 단계예요? 예수님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나타난다고요. 그 천사는. 그런데 일곱째 날에 가서 주의 사자가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뭐 하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그때 사자가 와서 발길로 옆구리를 내지른다고요. 왜요? 그렇죠. 일하라고.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을 못해. 불안해서. 그분을 편안하게 안식하시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편하게 주무신다고. 아시겠죠? 예. 주무시는 건 아니고 쉬신다고. 여기까지.